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 6번째 시간으로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 첸의 하나님을 설명하겠습니다. 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디도서 본문 11절 13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단체나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은혜라는 용어로 죄인을 용서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구속적인 사랑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라는 말을 별로 사용하지는 않으셨지만 언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은혜란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은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가 말한 은혜는 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은혜를 받는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기능적으로 말하면 은혜는 사죄와 화해와 신생의 은혜이며 성령의 역사입니다. 은혜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에 근거하여 은혜로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 크신 사랑으로 인해 제사함과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주신 약속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은혜의 결정체이고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의로움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포함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가졌던 관계는 그의 범죄함으로 깨어졌고 성령께서 아담이 하나님 은혜 언약으로 회복이 됩니다. 성령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중생 성화시켜 동일한 목적을 위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방편들을 우리들에게 은사로 주심으로 교회와 성도들도 사용하게 하십니다. 넓은 의미로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수단을 가리켜 은혜의 방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의 은혜와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 성례, 기도 등 성령님이 통상적으로 사용하시는 은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를 감싸시고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소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은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셨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최초의 인간들을 바로 죽이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멸망시키기보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피로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죄사함을 허락하십니다. 죄인들을 깨끗하게 한 것은 희생 제물의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항상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에 넘치는 은혜가 무엇일까? 긴장을 하면 물을 마시거든요. 이상한 행동을 용서하시고 은혜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 가지를 드렸는데 여러 가지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2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다른 것은 구하지 않고 오직 들을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구하지 않은 세상의 명예, 권세, 지위, 재물까지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오직 하나,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2중, 3중으로 넘치게 채워 주십니다. 두 번째로 적은 것을 드렸는데 많은 것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렀을 때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린 것은 떡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긴 과부에게 극심한 가뭄 속에 그치지 않는 밀가와 마르지 않는 기름을 축복을 주셨습니다. 기름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아들까지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베차다 들판의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을 때 예수님의 감사기도 가운데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마시는 놀라운 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적은 것을 받으시고 많은 것을 갚아주시는 풍성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낌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풍성하게 먹고 남음이 있도록 아낌없이 후하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부족함 없이 음식을 주셨음에도 고기가 먹고 싶고 간구하는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 떼를 부르시고 순순히 백성들의 손에 잡히도록 순종하게 하셔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코에 냄새가 날 만큼
한 달 동안 실컷 먹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주시되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세요. 아멘. 네 번째로 의외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생각지도 않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말하면 갈릴리 호숫가 가셨던데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허탕치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설교를 위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달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귀찮아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호수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어부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항상 넘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그저 감사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차고 넘칩니다. 하나 되지 말라 해도 하나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축복이 넘치며 하는 일마다 밝아집니다. 세상에 승리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넘치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분명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는 다음 두 가지 사실로 나타납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위해 은혜를 받으면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은혜야말로 큰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해 은혜를 받으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위해 가난해지기도 하고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견디기도 하는 진짜 축복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그 은혜에 인간의 율법 행위를
도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임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 행위를 소중히 생각하는 자들이여 그 행위를 하나님의 은혜에 덧붙이며 의와 성령을 얻으려 하지 말고 내려놓으라. 오직 믿음으로 의와 성령을 얻으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망령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 사도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일은 곧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하고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하게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헛되이라는 말은 헬라어 에이스 캐논으로 빈 또는 공허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등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허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런 삶이 바로 은혜에 의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생활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런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머물 때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입니다. 은혜는 구하기만 하면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신실하심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함에 근거하지 않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이해하며 모든 묶음을 끊고 신앙의 좌절과 투쟁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짐과 묶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 좌절이 반복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그 무언가 붙잡고 따르게 됩니다. 잘못된 것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든 문제와 좌절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큰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아담의 본성과 다른 모든 죄악된 성향에서 대항하게 하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눈이 높은 자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사람들, 즉 순종함으로 간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면의 모든 악한 성향을 대적할 때 돕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못된 동기나 의도를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강구함을 통해 받으려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하고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의 능력과 방법으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우리 마음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리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감람나무가 밭이 우리가 외양간으로 남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우리 임마누엘 축복교회 성도들 마음에 남아있는 모든 것 위에 생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쏟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잘못 전하고 미련함으로 전하고 있으며 포기함으로 모습으로 전하고 있으며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이 전해졌사오며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승리하고 나가는 축복의 성도들 위해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는 예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